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 한번 일어나보고, 입학 안 해도 되겠지? 입학 안 해도. 이번에 정인학교 한 친구들 다 일어나 볼까요? 정인학교. 11명. 고생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왜? 정인학교 내년에도 할 생각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년에 한다 꼭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좀 같이, 내가 좀 걱정이 돼요. 입학하기 전에 벌써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1학년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정말이면 제가 얘들 좋은 줄 알았던데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세대가 올라왔구나. 걱정돼. 왜냐하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내가 학교생활 능력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도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없습니다. 그런 일. 그건 그냥 뭐 가면 된다, 아닙니다. 무장돼 가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보자. 오늘 영준이 왔나? 안 왔어. 늦게 온다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항보혁 우리 훈련 마치고 이제 공익 근무해야 되는데, 우리 항보혁이 군대 훈련 마치고 왔다고. 박수. 어디 항보혁이 어디 있노? 혁이, 박수. 고생했다고. 예. 그 훈련반 동안 교회 생활 많이 했지. 그 다음 또 보자. 이상혁, 자, 휴가 났죠. 박수. 어제 이상혁 어제 보니까 또 휴가 났다고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물을 지으면서, 또 뭐 있지? 축하해줄 사람. 생일 누구지? 생일 상혁이. 또 주영이 아이가? 또 양진성. 일어나봐. 생일. 일어나. 나중에 뭐 안 소개 안 하면 또 누구 있노? 성주영. 또. 그래. 자, 박수. 목장에서 다 생일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하나 광고할게요. 광고부터 하고 설교할게요. 캠퍼스 33 기도운동, 이거 JDM에서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고, 내가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청년부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청년 일부에서도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올려서 여러분 매일 같이 캠퍼스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캠퍼스를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부터 할게요. 우리 학사 마련을 위한 사랑연금합니다. 일부 형제들이 지금 계속 우리 찬옥자매를 위해 헌금하고 있는 고막생합니다. 작은 액수라도 거기 동참해 주면 좋겠고요. 또 일시불 하는 거니까 학사 마련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10,000원을 하든 20,000원을 하든 뭐 어려워 죽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커피 한 두 잔 안 마시고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사를 위해서, 학사에 사는 친구들, 안 사는 친구들, 학사를 살다가 졸업한 친구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한번 믿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슬쩍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내가 가만히 보면 자기는 없다 그러는데 뭐 시켜 먹는 데 보면 다 먹거든요. 카페 가 있으면 다 차 마시고 하거든요. 어려운 거 알아요. 알지만 함께 공동체를, 사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해준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너무 미안한 일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 500만 원을 웅이 형 아빠가 학사를 위한 헌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분도 학사를 위한 헌금을 이미 해놨단 말이야. 우리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만큼. 그 다음에 행복모임 선포식 다음 주 하니까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학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는 친구도 수고 많았지만은요, 삼시세끼 밥에 된 엄마들을 위해서 박수.
사실은 거기 온 엄마들은 거의 다가 여러분 엄마들 아닙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엄마들이 아니고 다른 엄마들이 해줬어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는데 혹시 학습 세례 받아야 되는 학습이나 세례 받아야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년부 중에 학습 아직 안 받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없나? 입교해야 될 사람. 입교해야 되나? 알지? 학습 아직 안 받았지? 세례 받았나? 학습까지 받았다고? 세례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중고등부 얘들은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네. 3월달이 됐는데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네. 없어지라는 거 아니야. 계속 핍박하면서. 그 다음에 양육반 제자반 모집하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인치유 세미나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하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적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자가 없으면 저도 좀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인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3월달 2월달 설거지 담당 한 사람들과 3월달 설거지 담는 김서은성, 김영경, 석지연, 이분들 목장이군요. 박수. 오병이어는 김국수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국수를 주신 게 아니라 밥을 주셨습니다. 맞다, 빠진 게 있네. 찬소리가 제대를 했습니다. 자, 일어나봐. 야, 아빠가 이것 때문에 잔소리. 자, 나오지. 제대 신고. 드디어 또 한 명 더 살아 돌아왔습니다. 차리엇 경례. 자, 찬소리가 제대하고 드디어 이제 대학 1학년 다시 늦학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많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석 선교사님 졸업했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연 집사 집에 한별자매하고 지금 온라인에 가까이 오고 있죠. 여러분 목장별로 조그만하게 선물하고 그렇게 편지 써서 축하 선물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자주 보십니까? 아니면 영상들 좀 보십니까? 올림픽 영상들 좀 보십니까? 어젯밤에 봤습니까? 어제 매스 스타트가 매스 스타트 보셨습니까? 어제 나도 봤습니다. 어제 오는데 이성훈이가 엄청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큼 멋진 경기를 했죠. 근데 그 보면서요, 여러분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여자 은메달리스트를 시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아니, 은메달을 딴 친구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상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이 김보름 선수가 그 앞에 있었던 팀 추월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잘못된 발언 또는 그들의 그 행동들 때문에 국민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과하는, 오히려 그래서 은메달을 따고도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은 우아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저걸 외신들이 보면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굉장히 환희에 차 있고 즐거운 면도 있지만, 그래서 막 요즘에 뭡니까? 요즘에 저 청소기가 막 유행하죠, 그죠? 자동 청소기 있잖아요. 막 미친 짓 하잖아요. 막 영미 이러면서 그런 기쁨이 있는 반면에 지금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어느 부분에도 어떤 권력도 얼마나 많이 썩어 있는지를 모를 만큼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를 당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하겠다 해서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듯 했는데 평양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평화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모르는 그런 올림픽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는
천안함 그 폭침 때 자녀들 잃었던 사람들은 지금 김영철이라는 이 사람이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정치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또 어쨌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이게 복잡한, 지금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게 그 국제사회의 긴장관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지각으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막 앞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강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 많이 하죠. 밤마다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를 할 만큼 한국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기도를 얼마나 안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이거 컬링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볼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맞추면 이게 돌 맞추기도 아니고 배차기도 아니고 이거 뭐,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룰을 정확하게 모르는 컬링 선수가 막 돌만 보이면 때리다 박살낸다. 웃기는 일이 벌어지겠죠.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데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님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서지 못하게 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참 겸손하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물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물은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죠. 예수님, 자 보세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달인이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기도를 너무나 잘 사용하는 분이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셨다? 기도하는 분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달인이 가르치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방법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 배우시고 이 기도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하나님, 오늘 여러분 미안한데 오늘 리더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준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 바로 가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대표로 하는 기도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대상입니다.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에서 아주 무서운 고참, 군대에 고참이 아니라 우리 김정은이 앞에 여러분 나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 동지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김정은 동지 얼마나 뜨개져, 그렇죠? 기도에 만약에 내가 누가 뭘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칼같이 우리에게 곡사포를 쏴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가서 놀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의 이르로 하나님 이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 그거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그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만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원래 그걸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자라고 신학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음을 붙이면서 만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왜? 히브리어는 자음 글자거든요. 그래서 위에 선배들이 읽어주는 대로 따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만 딱 하고 넘어가든지 아도나이 하고 넘어가든지 엘 하고 넘어가든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 입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우리 아버지다 얘기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저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안식일날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안식일날 막 급한 병자도 아닌데 왜 고치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가지고 더 열받아본 거야. 저게 뭐 아버지라고 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 표현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거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도록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파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정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고 오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인데, 그 기도의 마지막 한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부터 24절까지. 아이가 그 앞에 있나? 앞으로 좀 더 가봐. 22절 24절 말고. 네. 없어? 내가 잘못했나? 한번 읽어보실래요? 맞네. 미안. 이래, 가끔씩 이래. 요즘 갈수록. 자, 시작. 그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아는 사람? 손가락을 세고 있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셌는데 7번. 아니, 예수님이 이 짧은 기도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이나? 7번이나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분을 전능하신 분, 초월하신 분, 능력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하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창세전에 붙은 영광으로 나를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기도를 가르치라니까 아버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그걸 그 성경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기도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배울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아버지가 같이 잠자주고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아빠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아빠들은 나쁜 아빠가 많습니다. 왜?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아빠는 바빠 하다가 나빠하러. 왜? 아빠는 내 유치원 가서 발표할 때 안 왔던 거야. 아빠는 내 유치원 졸업식에도 없었어. 아빠는 내가 체육회 할 때도 없었어. 아빠가 없단 말이야, 아빠가.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아이들에게 뭘 주냐? 아빠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빠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지금 0세부터 7세 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결혼해서 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더라도 절대로 아빠하고 엄마가 아이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빠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만나자 할 때는 그때는 적 안 만나줍니다.
아마 시간이 없어. 여자친구 만나 돌아다니는데 남자친구 돌아다니고. 이게 관계는 자주 부르고 자주 만날 때 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다시 말하면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아무 그거 없어도 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꽂히게 하고 아는 집에 전화를 한동안 안 하도록 만드는 구조는 안 좋은 구조입니다. 돈이 없어 쩔쩔 매면서 사는데 아버지가 막 땀 흘리고 고생하고 정말 애를 쓰는 게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하는지. 우리 특히 엄마들은 나빠. 아빠를 나쁜 엄마로 아빠로 만드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누구 주원이가 어릴 때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주원이한테 깎아 사줄 때마다 주원아 아빠가 사주는 거다. 네. 그래야 돼. 유주야 아빠가 네 신발 살 꼭 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구로부터 아빠의 수고와 땀으로 내가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그 아이들이 아빠와 어떤 인격적 친밀감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 엄마들 다 그렇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들은,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공급을 통해서 아빠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옷 갈아주면서 가가지고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엄마가 다 해준 줄 알아. 엄마가 백화점 가서 카드 끌고 주니까 엄마가 아니고, 카드 끌고 이렇게 해. 이거는 아빠의 눈물과 땀이다. 이렇게 가야 돼. 할렐루야. 혹시 아빠가 없는 친구들 어쩔 수 없다. 엄마가 더 고생하니까 이러면 엄마한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는 거야. 말도 마세요. 요즘에 제가 정말 혼란스러워. 나라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막 진짜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 가니까 그걸 기도로 정말 힘들어요. 어떤데 우울증 올라그래요. 어떤데 진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반대로 너무 고마워. 왜? 만약에 그냥 아무 기도 안 하고도 일이 다 되고 물질이 다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돌아가니까. 아니, 무관시에도 기도한다니까. 요즘에는 세일자도 기도한다니까. 생각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를 자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부터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냥 먼저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재밌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특권인가 하면요, 우리 집에 우리 오니가 요즘 굉장히 우리 교회 힘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오니 또래 애들은요, 내 방에 누구 때문에 들어옵니까? 오니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니가 들어온나 하면 오늘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에서 자기 방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니가 볼 때는 저 아빠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거기다가 온이는 내 방에 과자나 사탕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쌍그리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냐? 언니들 딱 나눠주면 지 마음대로 다 나눠줍니다. 왜?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중에 내하고 친하다. 정말 친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사탕 하나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아이는 온이란 말이죠. 제가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그 좋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영광이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를부터 가지고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 누가 이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젊을 때부터 뭘 연습하셔야 돼? 기도를 연습하셔야 돼. 기도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몇 명 모인다 커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로 민족을 이끌고 있다. 할렐루야. 여기 뭐 좌파나 우파나 아닙니다. 여기는 오로지 민족의 운명을 걸머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투 사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얼마나 얻없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겠다는 후보 되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뒤에서 벌어지는 괴물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영화에 나타날 때 얼마나 선량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뒤에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심지어 신부들, 목사들까지도 조그만한 눈꽃만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권력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악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힘을 준 이유는 악을 막아라는 거거든요. 어둠을 걷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악으로, 그 힘으로 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문화, 심지어 문화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술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검찰 권력, 경찰 권력, 정치 권력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쓰고 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변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사회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이 누구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야 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가서 산에 가서 산신령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절 돌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으면 오로지 자식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자기의 야망을 더 채워가는 거예요. 어차든지 내가 성공하게 되고 어차든지 부자되게 공공물로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니고, 기독교가 다른 거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뭐 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무 흥분했나? 미안합니다. 너무 여러분 기가 죽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 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
우리의 기도에서 생각해야 되는 뭐냐면 정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꼭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응답한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면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줌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시기를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주기도문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의의 통치. 이 의의 통치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정의라고 해서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가 이거 하면 죽는다. 너 이거 하면 뭐라, 다리 몽둥이를 붙잡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한 놈도 없습니다. 혹시 기부사고 나타난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혹시 다칠까 싶어가지고 조심하도록. 안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라 해놔놓고, 만약에 이 친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아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놈 새끼, 자, 니한테 다리 몽둥이 붙는다 그랬지? 자, 이리 와라. 자, 다리 몽둥이 걷어. 그렇고 다리 몽둥이는 못 하겠다. 발가락에 붙이자. 빡!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됐다, 내가 책임질게. 아버지의 의의 통치라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다움으로 나타나요. 아버지가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굶주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좀 제가 편리할 때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땀을 흘리는 직업이 좋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자녀 교육에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으로 부모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자식을 잘못 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면 그 재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부모가 얼마나 부모 노릇하려고 애를 쓰는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안 보이죠. 세상에. 여러분, 자,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운 구석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두운 구석 가면 막 그 선악의 앵글에 갖다 대던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루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 교회를 얘기 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서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구석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와 타락이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게 미투 운동이 나오면서 목사들이 이렇게 쪼려 있는데 정말 걱정돼요. 미투 운동이 나오면 우리 자신 있어야 돼요. 야, 뒤집어! 사랑의 고비는 게 다 뒤집어!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옥상 미팅도 우리는 단체로 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 혼자 단둘이, 모양실 혼자 단둘이 앉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 학생들은 안 해요.
옛날에 내가 원소라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나 영선이가 자리를 펴주겠대. 안 된다 그랬어 이놈식. 나를 타락시키는. 진짜 누가 어려워서 얘를 위로해 주러 가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다른 거야 세상하고는. 그래서 새로운 미투 운동을 써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호주머니에 봉투를 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돈을 100만 원을 누구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미투를 써야 돼요. 몰래 지금 그분 어려울 테니까 이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새로운 미투를 쓴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애들이 학사 만든다고 일주일 동안 야 아들은 다 요 최근에 생 카페 이름 뭐고 마고프렌에 안 가는 거야 다. 미투를 쓰는데 와 쟤들은 지독하다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마고프렌을 일주일 동안 끊었다더라. 미투 막 나와라 미투. 제가 그런 생각인데 미투 새로운 미투를 써놔. 새로운 미투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장 보세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도 굶지 않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꼽을 쳐놓고 또 꼽을 쳐놓고 손자 끝까지 정손자 끝까지 그래가지고 아예 3살짜리 아한테 몇 억씩 몇십억씩 물려나눴는데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쪼개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고편을 안 가고 사랑의 헌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게 의의 통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조그만한 거 잘못한 게 나와봐라 막. 이번에 나는 여러분 너무 그 김보름 막 하는 거 참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김보름 죽어지면 걱정된다. 진짜다. 나 그게 와 걱정되더라. 그러면 안 돼. 아니 누가 좀 잘못했다 그래 그걸 청문회 올리고 몇십만 명이 댓글을 달고 이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너무 국민들이 예민하게 국민청원하고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떼놈들 방식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교회의 이 나라의 그 불의와 부조리에 대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지 그걸 힘을 모아가지고 그 있는 놈들 쳐부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있는 놈들 쳐부셔가 됩니까? 소련이 됩니까? 공산중국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무서운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 군대에도 있잖아. 군대에서 지휘관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 부하들끼리 저끼리 싸운다.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군대에서 어떻게 하나? 군대에서 그래서 물건이 옮겨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뭐라고? 이동이잖아. 의의 통치가 뭐냐면요, 아빠가 무서우면 자식들이 거짓말을 다 해요. 서로를 고자질하고요, 서로를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만 사랑받았나? 너도 사랑받았나?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 교회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좀 잘못해도 청원하고 목사님한테 고자질하고 그래 안 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가가지고 저끼리 막 속도 타면서 누가 그랬대 그러면서 막 욕하고 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 때문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심지어 내가 당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처를 내게 주었다고 다시 안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수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까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회가요 침투 문제 때문에 생긴 그거는 빙산일각입니다. 솔직히 그까지 욕할 사람 이야 진짜 웃긴다. 우리도 안 그러나? 우리도 조금만 다르면 우리도 저놈하고 같이 안 하고, 조금만 다르면 선 긋고, 조금만 다르면 학교 선 긋고 안 해요? 지역 선 긋고. 우리가 그 짓 해요. 하나님의 통치, 의의 통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공동체에 누가 벌을 받았다, 의지에 벌 받았다,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누가 시벌을 받을 때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다 같이 벌을 받는 느낌으로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실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더라, 옛날에도 그랬다, 아니고 나도 그렇다, 똑같다. 그런데 나는 안 드러나서 그렇고, 나는 조금 그럴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막아주셔서 그렇고, 똑같다. 니나 내나 다른 게 없다. 나는 마음에 있던 거를 너는 몸으로 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말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뭐가 화목이 이루어져요. 교회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란 말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위험하든 어떻든 돈만 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둠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근데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아까 얘기를 조금 더 하는데, 이게 5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 집에 떡이 없는 거야. 그 당시 주식이 빵이거든.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친구 집에 빵을 빌려 갑니다. 근데 자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있나, 배고파 죽겠는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자고 있는데 누구 신경이 내면서 왔는데 보니까 친구라. 그래, 왜? 그러니까, 아니 친구야, 미안타, 있잖아,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없다. 빵 좀 돼. 아이씨, 그것까지 불러놔. 문 닫으려고 너 때려서 두드리는 거야. 아, 시끄럽다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배고파 죽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게 해서 줬다. 기도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 배 말고 다른 사람 배. 너 배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배 채우려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응답에 대해 조금 나중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는 내 배 채우는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아니고. 참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된 게 좀 유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계속 보이는 게 뭐겠어요? 공동체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필요, 선교사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저를 몰아갔어요. 진짜 최근에는 좀 너무 심하네,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다시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그런 기도 제목들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교회가 잘 되고 청년들도 잘 모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밥을 굶나? 내가 옷을 못 입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데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바꾸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더 잘 될 줄로 미션이다. 이제 미션이 돼야 되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그 13절 부분 한번 13절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재밌죠?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한 사람에게 떡만 3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떡 3개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와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핵심은 바로 아까 전에 하나님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붙여놓으시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기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세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받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받는 건 뭐냐? 세상에 가장 좋은 분,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이.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따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의의 통치가 펼쳐지도록 만드시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꾸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거의 나는 우리 아이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대. 우리 아버지 보고 내가 이제 한 물어. 아버지, 아들이 담임 목사 됐으니까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딱 한 말씀. 우리 아버지 도를 통한 분이 뭐 돌아가셨지. 그래서 빨리 데려가셨지. 뭐라는 이런 얘기야. 야야,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지 않겠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단다. 잘못하면 내 아들이 목사니까 내 아들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오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니까 필요가 채워지고 평화가 일어나고 용서,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욕심, 내 정욕,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내 기도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